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범죄한 아담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 영은 이미 죽은 거예요. 육체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영이 죽으면 다 죽은 거예요. 좀 어렵기는 해도 영육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은 아담 안에 있는 영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아담 안에 있는 영은 죽었다. 몸에는 생명이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미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몸 자체는 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몸의 생명은 혼에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다시 돌아오니 그 아이가 살아난지라. 이와 같이 몸의 생명은 혼에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살리신 영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영이에요. 사람이 영에 의해서 살고 죽고 영이 살면은 그 사람은 살아있는 자라. 영이 죽은 자는 몸은 살아있으나 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에서 죽은 자라.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게 하고 살아있는 너는 영원한 생명되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몸 자체 스스로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혼에 의해서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몸은 그 자체가 흙이라니까요. 눈이 많이 오는 날 눈으로 어린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죠. 똑같은 거예요. 눈사람을 눈으로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 육체를 땅의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 그 흙 자체에는 생명이 없죠.
눈사람에게 생명이 없음과 같이 사람의 모양, 그냥 모양인 거야. 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몸. 그러나 영혼이 없는 짐승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을 수 있게끔 만드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사람에게는 천사들에게 있는 영과 짐승에게 있는 육과 아주 존귀하게 걸작품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셔요. 시편의 49편 20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거나 들어도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과 같도다. 짐승과 같도다. 이 말씀은, 짐승은 영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은 영혼이 없는 짐승과 같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영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는 건데, 연약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나무 뿌리가 흙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같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옛사람 아담으로 사는 자들을 모두가 다 이미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누가 산 자인가? 살아있는 자는 누군가? 모든 자가 다 죽었는데 모든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죄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회복해 주셨어요. 아담의 죄로 창세기서 3장 17절 말씀, 땅은 아담의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18절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데 그 땅에서 땀을 흘려야,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사람은 땅에서 흘려야 일을 하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먹을 것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창세기서 3장 19절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예수를 믿어도 몸은 영원히 떠나면 그 자체는 죽어버린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흙. 그게 몸에는 생명이 없는 거야.
모든 것이 다 죽은 상태. 몸은 지금 살아서 있어도 그건 죽은 거. 하나님 보실 때 죄와 허물로 이미 다 죽어버린, 앞으로 죽을 것이 아니라 죽어버린 자, 그러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죄를 대신하셨으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사망이 죄에서 왔고 죄가 사탄에게서 왔으니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흑암의 결박을 끊으시고, 다시 말하면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오셔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오셨는데, 우리가 연약하여 이루지 못한 이 율법을 다, 죄의 권능은 율법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죄의 권능은 율법. 아담의 죄로 율법에 의해서 죽는 거야.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 히브리서 9장 27절. 이와 같이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달리시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에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오시매 세상이 그를 알지를 못해 영접하지 아니하더니, 영접하는 자 12절이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아들의 영을 주셨단 말씀이죠. 짐승은 영이 없으니 육체로 사는 것이 마땅하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건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육체로 드리는 것이 아니야. 육체는 흙이라니까요. 혼에 의해서 움직인다니까. 그런데 영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고 영이 없는 짐승같이 육체로만 살면 참으로 불쌍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생명길을 가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시간에도 사망길로 가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죽는 순간에 영혼은 낙원과 음부로 나누어져요.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 중간에는 없어요. 낙원에 입성하든지 그것도 아름다운 하늘의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에 입성하든지, 아니면은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은 귀신들에게 질질 끌려가지고
음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음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사망길을 가면서 그 인생길에서 세상 것 좀 지식이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물질이 있다고, 그 사망길로 가고 있으면서 웃고 있어. 그들의 웃음소리는 전도서 7장 6절에서 바짝 마른 아카시아 나무가 아궁에서 바삭바삭 타는 소리와 같다고 말씀을 하셔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인생에 대해서 알려면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사탄, 원수, 마귀, 그 사자들, 귀신들, 미혹하는 영, 죄가 어디에서 왔으면 왜 사람이 죽어야 되는가? 왜 이러한 생로병사 운명에 갇혀서 살아야 되는가? 전부 죄에서. 죄는 마귀의 거짓말이 속아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있는 날, 그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토록이나 고요했던 것 같이 평안했다고 말해요. 언제?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내려지는 그 밤에 모든 처음 것이 다 죽어. 사람의 장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처음 것은 다 죽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면은 주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유월절이에요. 넘어가는 거예요. 어린 양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하여 가르쳐서 하는 고백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속죄 제물, 산 제물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바를 때, 그 피가 내 마음속에 있을 때, 내가 그 피의 공로를 믿을 때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흙에서 온 몸은 죽어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들은 바르게 알지를 못하여 무덤에서 몸이 다시 살아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 3장 13절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인신제사를 드리는 격이야. 레위기서 27장 4절 사사 입다가 자기 외동딸을 인신제사를 드려 딸을 죽여서 제물로 그걸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몰라서 하나님 말씀을.
여자면은 남자면은 은 50세겔, 여자는 은 30세겔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데 딸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의 방주 안에는 평안했죠. 방주는 오늘날 교회예요.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다윗은 일찍이 그걸 깨닫고 시편의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고백한 거 아닙니까? 요셉은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일것을 이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7배나 뜨겁게 달구어진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이죠. 왕이 섬기는 금심상 앞에 우리는 절하지 않는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도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가 에스더서 4장 16절에 나오죠. 믿음으로 나가는 거야. 출애굽기서 12장 1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세상이 너희에게 세상 애굽이죠. 세상에 재앙이 너희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은 다 죽어있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애국 백성들, 그러한 너희에게 내가 재앙을 내려 애국 땅에는 심판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강아지 새끼 한 마리도 짖지 않는 고요한 평온한 밤. 어린 양이 피를 발랐잖아. 주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과 구원이에요. 크게 보면. 그러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지금 내가 이 심판의 길에 있는가? 구원받는 반열에 있는가? 다시 말하면 사망길인가 생명길인가? 다른 길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무서운 심판 형벌들이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 반열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토록이나 두려움의 형벌이 심판과 지옥이라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믿는 자 각 사람 안에 예수 피가 있음으로써 그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토록이나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망케 된 자들은 심판의 불이, 무서운 형벌이 애국 땅에 내려진 10번째 재앙 그 정도가 아니야.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는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셔요. 얼마나 무서운지 말라기서 4장 1절에서는 용광로 같은 불이 이르리니, 심판의 불, 이제 물이 아니야, 불. 용광로 같은 날이 이르리니, 용광로 그 불, 그날이 이르리니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용광로 불 앞에 지푸라기 같으니라. 지푸라기, 그러나 말라기서 4장 2절 3절에서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리라. 그날에 너희들은 악인들을 밟을 것이며 그들은 너희들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유월절의 의미를 모르고 그저 이웃을 따라서 행한 자들은 애굽에서는 나왔으나 광야에서 모두 죽어. 무슨 말씀이에요? 광야는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야. 그런데요, 광야 같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것 소망하고 세상적으로 살다가 전부 이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시편의 14편 1절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 복음을, 기쁜 소식을 믿는 자 영원히 사는 그 누구라도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거나 거부하거나 부정해버리는 자들, 불신자들의 영혼, 한마디로 애굽에서는 나왔을지라도 믿음으로 나오지를 못하면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해요. 누가 가니까 내가 따라가는 거. 왜 가는 줄도 모르고 애굽이 뭐고 광야가 뭔지도 모르고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지 못한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 우상 숭배로 금신상 만들어서 오늘날 마지막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어둡고 거짓되고 세상 임금이 막이고 미혹하는 영들이 가득하고, 이러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헛되게 하는 자들,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은 영적 소경으로서 다 죽임당할 것이죠. 잠깐 후면.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마귀의 종 옛생활로 돌아간 자들, 돌아가려고 했던 자들 다 죽어. 다시 말하면 민수기서 21장 28절에서 21장 8절에서 9절 하나님께서 원망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다 죽게 하는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달아라.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이것이 장대가 십자가고 거기에서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의 께서 뱀의 형상으로 달리신 거예요.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뱀의 형상으로 달리셨다니까. 뱀의 형상으로. 모든 죄가 이 뱀에서 왔기 때문에 사탄 원수 마귀 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옛뱀 큰 용 사탄 마귀라고도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물로 더 이상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증표로 주신 것이 바로 무지개예요. 무지개가 왜 있는지 무지개가 무엇인지 멋있다 아름답다라고만 말하지 무지개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지 아니하면은 내 마음이 영접하지 않으면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저 썩을 것을 연연하면서 썩을 양식을 심고 거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헛된 인생을 살다가 심판과 영원한 그 지옥이라는 형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7절 말씀이죠. 맹렬히 타는 불만 남아있어. 심판의 불만.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어. 모든 것이 다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죠. 심판이 아니라 구원. 애굽 땅에서도 구원, 물로 심판하실 때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구원. 노아와 그 가족 8명 물심판으로 멸망당한 세상 사람들이 되고 싶은 거야? 아니면은 방주 안에 들어가서 평안을 누리던 노아와 그 가족이 되고 싶은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토록이나 많은데 구원받은 자는 노아와 그 가족 8사람밖에 없으니 심히 좁은 문 좁은 길이죠. 그 길을 가는 자가 없어. 지극히 작은 수만 소수만 그 생명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세상이 이토록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전부 이건 세상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건만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고요. 창세기서 9장 1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홍수가 없어. 이번에 리비아에서 그 폭우로 많은 사람이 죽고 인명피해가 있지만 몇천 명이 죽었지만 잠깐 그때뿐이지. 다 또 잊어버려져. 사랑이 식어버렸어. 이제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되니까 몇천 명 어느 나라에서 몇천 명 죽은 거 눈 하나 깜짝 안 해. 사람이 무뎌져 버린 거야. 이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는데 변질돼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토록이나 사탄이 영이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불순종하는 아들들의 영에 역사하는 영이라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탄 원수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그래서 세상 사랑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에게 속는 거야. 귀신이 그렇게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려. 세상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다시 말하면 먹기에 보기에 좋은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 열매야. 세상 온갖 것이 다 어떤 영화나 뮤지컬이나 심지어는 이런 이 체육을 통해서도 신의 한 수라는 것이 안 깨달아지지 않아요? 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신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은 우상, 피조물. 신은 하나님 한 분이야, 창조주. 그런데 세상에 얼마나 신이 많아.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거짓되고 헛되고 가증하고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하나님 보실 때 그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죄에서 자유한 거야. 사망이 다시는 우리를 요구하지를 못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버린 자는, 심령이 새롭게 변화돼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중생 거듭난 자, 다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으니 이러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까? 물론 사람의 힘과 의지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지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으시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믿어지지가 않고. 베드로후서 3장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7절 말씀에서 이제 하늘과 땅은 이제 불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셔요. 말씀으로 불사를 위하여 이 세상을 지금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야. 심판날까지.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잘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이죠.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어요. 그만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출애굽기서 13장 21절에서 말씀하신 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이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비추어 주시고 낮이나 밤이나 그들로 하여금 진행하게 하셨으니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나지를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성경에는 구름 타고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름 가운데서 오시는 거야. 구름 가운데. 구름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을 수 있어. 가장 먼저는 죄 허물로 다 죽은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해. 그래서 각 사람이 각각 자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내가 죄인으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그러면은 죄사함이 있어요. 죄 문제를 해결돼야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 순서가.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믿어지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믿는 자에게 임하셔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계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으나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받은 그 상속자들을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하늘의 천사들이 와서 지키고 있어요. 각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은 보혜사. 되어지는 인생이야. 영혼이 잘 되면 모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죠. 요한 3서 1장 2절에. 그러나 사망께 이르는 자들은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전부 헛되고 썩을 거, 잠시 후에 다 없어질 거, 불에 녹아져 버릴 거. 어느 반열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듣지. 영이 죽어버린 상태인데 소경이 어떻게 하나님을 봐? 예수님 음성을 어떻게 들어?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뛰어나게.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왜 만물 위에 뛰어나게 세우셔요? 교회를? 교회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어 세상에.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데가 있나요? 교회에 나와야 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것은 그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요. 빛과 어둠으로 나누실 때, 창세기에서 1장 3절에서 빛과 어둠으로 나누실 때,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누실 때 빛에 속한 자들이야. 빛의 자녀들.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아직 빛이 너희에게 있을
있으니 이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가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빛의 자녀가 있고 어둠의 자녀가 있어. 어둠에는 사탄 마귀 새끼들이 되고 싶어?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심판과 지옥이라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 사람으로 태어날 때는 죄인으로 태어나죠. 누구라도. 그러나 이제 인생길에서 누구를 통해서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 더 쉬운 것이 없어. 안 믿어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토록에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영안으로 보게 되면 모든 세상 만물이 전부가 다 그 화려함 가운데 그 속에는 악령의 역사가 있어요. 지하철 같은데 이런 큰 환승역 같은 데나 이런 데 가서 보세요. 그 광고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 광고를 자세히 보면은 전부 마귀 역사야. 하나같이 전부가 다. 그런 것이 많다는 정도가 아니라 전부가 다 악령의 역사.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고, 그걸 기뻐하고, 그걸 가까이 하고, 거기에 다 취해서 세상은 요지경이야. 요란하고 혼란스럽고. 예.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아주 그냥 사탄 마귀가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마태복음 8장 29절에서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서 말씀과 기도를 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말씀을 알고 기도할 수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사망길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누군가를 통해서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길밖에는 없어. 오늘 또 우리에게 산을 주셨어요. 추석이라는 명절로 연휴가 시작됐는데 오늘부터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거야?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하는 게 뭐예요? 이 땅의 거야? 위의 거야? 골로새서 3장 2절에 세상 모든 것은 다 우상숭배야. 세상 사랑하는 것은, 사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영원히 사는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지식과 보화가 다 있어. 예수님 안에.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 이 승리의 기쁨으로 평안을 누리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부족함이 전혀 없어. 몸이 죽어서만 사람이 낙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몸으로 사는 동안에도, 몸이 있을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 기쁨으로, 부여로, 평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은혜로 누리며 사는 거 아닙니까? 전혀 방향이 다르고 질이 달라. 세상에 있는 마귀가 주는 복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인가? 어느 쪽이 좋으냐고 말이에요. 금이 좋아? 나는 개인적으로, 나 김바울 목사는 이 노란 그 금 있죠? 이 종로 같은 데 가면은 그 종로 삼각 엄청납니다. 금이 태산같이 쌓여 있어요. 노란 금 번쩍번쩍하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금인데
예? 금으로 우상숭배, 그 금송아지 만드는 것밖에 더 있어? 그 대표적인 것이 금이야. 세상에서 그토록이나 화려하고 좋은 금, 온갖 보석, 그게 내가 영원에 사는 생명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이야. 우리는 예수 피에,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 피면은 부족함이 없어. 영원에 사는 생명,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누구 말도 듣지 말고, 어떤 환경에도 연연하지 말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명절 때 되면은 조상 제사 지내고, 엎드려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과 교제하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불쌍하고 안타깝고, 생긴 것은 멀쩡히 생겼는데 세상 지식은 많이 배워서 알고 있고, 명예도 있고, 물질도 있고, 예? 그러나 사망길에서 하는 그 헛된 짓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죄는 미워할지라도 사람은 미워할 수가 없어. 누구라도 다 사랑해야 될 존재야. 원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미워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그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인데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할 것은 복음밖에 없어. 예수 믿어라. 오늘 또 우리가 또 하루를 살면서 세상 따라 살 것인가?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말씀 음성을 듣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 것인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말씀으로 거듭나서 성령 받고 내가 살아서 생명길로 가고 누군가의 영혼을 또 살리는 데 힘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는,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복을 받아 누리는 생명길로 가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